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2월 6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백성들을 아버지의 은혜 나리 아래 보하여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가정에서 영성으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모든 예배자들 머리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온전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성장하는 참으로 복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종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내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르노.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김석안 수의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의 첫 주일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부모 형제를 찾아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미크론이란 변이 바이러스로 날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절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이 나라의 앞으로의 5년을 책임질 매우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정직한 사람이 누구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투표를 하여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세계 속의 대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위상을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북한과의 관계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히 연일 발사하는 미사일 등 북한의 도발을 막아주시고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온 국민이 안전과 평화를 이루며 살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추위와 물질의 궁핍한 가운데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각종 질병 등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모든 병의 근원을 차단해 주시고 완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생명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섬기며 봉사하는 이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가족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유튜브로 함께하는 성도들께도 주님께서 합당한 축복을 내려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사랑이여, 사랑은 거룩한 열정 일으켜 새벽 첫 시간 눈길을 걸으며 사랑이신 그분을 만나게 합니다. 사랑은 단순하고 순결하여 사랑이신 그분 말씀하신 대로 기쁨으로 발자취 따르게 합니다. 사랑은 그분 안에서 솟아나는 은혜로운 생명수 마시고 곳곳마다 기쁨의 꽃이 뿌리게 합니다. 사랑은 그분 안에서 꿈을 꾸는 것, 그분과 함께 춤을 추며 저 높은 곳을 향해 걸어가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여, 나의 영원한 사랑이여, 당신 안에 있는 나는 당신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2022년 2월 6일 정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죄를 삼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 아버지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드려진 헌금이 오늘도 지구 중국 곳에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고 복음 전파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놀라운 사역에 온전히 서임받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또 가난한 우리 이웃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데 쓰여지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경배와 찬양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교육하는데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믿음의 굳건한 지도자로 세워나가는 데 세워지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정직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열매,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모든 병든 자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유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정권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격려하는 모든 일들 위해 복을 주시되 필요한 물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가정경제가 살고 우리의 일터가 살아나게 하시고 기업을 경영하는 모든 백성들 그 기업을 살려주시고 부흥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사에게 더 동참하는 가정과 기업들이 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강의 평강,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백성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주목해 주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날마다 새 은혜 받으시고, 또 이 명절 때문에 2월 1일 날 첫 주간에 우리가 월삭 한마음 새벽 기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2월 7일 이제 이 한 달 우리 위해서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 모두 나오셔서 새벽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백독 읽기와 서기 대행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서면서 더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2월 암송 성경 및 찬송은 우리 이번에 주제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찬송가는 95장입니다. 많이 찬송 부르시고 암송하셔서 그 찬송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정진 목사님 중고등부 교육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연필 안집사님 우리 모친 장례식 은혜롭게 잘 마치고 지난 주간에 감사하기 원했는데 명절이라서 그래서 이 떡을 이제 오늘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 마치고 또 이렇게 떡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최영복 안수사님 목자성가 대원들이 명합니다. 이번 주일 강단 꽃꽂이는 김기옥 안수사님, 송덕복 권사님 가정에서 섬겼습니다. 송덕복 권사님 생일 감사로요. 2월 본당 청소 담당 가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충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이기현 집사님, 김혜경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이어서 목자 성가대 나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축복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거룩한 죄를 삼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성경이라는 집의 문을 열게 되면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려주는 나팔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져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어야 거듭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성도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모든 현자들이 풀지 못한 가장 큰 인생의 문제 두 가지. 우리가 지은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죽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죽으면 어디 가서 살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답은 듣지 못하고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래서 수많은 종교를 만들고 철학자들은 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선행을 행하면서 뭔가를 구원을 받아보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내가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나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확정짓는 답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줍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누구시길래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이 환란의 때에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고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물음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 인생 전부를 걸고 믿고 따라가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따라가렵니까? 그냥 믿습니까?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전자제품 하나 사더라도 확실하게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게 어느 회사 제품이고 어떻게 얼마나 이게 효용성이 있고 그리고 오래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그렇게 따지면서 우리가 물건 하나 사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바치고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걸고 믿고 따라가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는 만큼 믿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알게 되면은 많이 믿게 되고요. 분명하게 알게 되면은 그 분명하게 알게 되는 예수님을 내가
그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세상에 태풍이 불어도 나는 흔들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분명하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죽음 이후에까지도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확정하고 있기 때문에 확신하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태초라고 하는 낱말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태초라는 낱말이 몇 번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책이 바로 창세기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베레시트라고 하는 낱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맨 처음, 시간의 시작, 그런 뜻을 말하는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시작하는 그 첫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는 그 첫 시점, 그게 바로 태초예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의 태초는요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는 낱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낱말의 의미는 시간이 시작되기 전, 이 인류 역사의 창조가 시작되기 이전 시간을 초월한 절대적 시점, 즉 영원을 의미하는 낱말이에요. 영원이라는 이 말은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없어요. 영원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이 시간 안에 들어왔을 때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 초월적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을 벗어나는 이 시점, 이게 아르케, 바로 태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를 인격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말씀이 계신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인격자이신 그 말씀은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야 되는데, 알려줘야 되는데 그 당시 헬라를 사용하는 이 헬라 문화 세계 속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낱말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낱말이 무엇이 있을까? 그 낱말을 찾는 게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낱말입니다. 이 로고스는요 최고의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최고의 지혜, 이성, 이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그러면 과연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 되시고 인격자이시고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런 낱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낱말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낱말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려면은요 요한 사도가 기록한 또 하나의 성경책이 있죠.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라. 이 말씀을 멈춰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그냥 말씀이 아니고 이번에는 생명의 말씀이다. 조금 확대하지요.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그분을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요한 사도를 비롯한 예수님의 12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았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았다는 말은 가까이에서 함께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다는 말이에요. 그분을, 말씀이란 분을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을 가까이서 보았고 확인했고 또 그분을 직접 우리 손으로 만져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이분을 가리켜서 이제는 생명이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가 보았고 정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바로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1장 1절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네. 만물이, 이 우주와 만물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는 거예요. 모든 이 우주와 만물을 예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성자 예수님뿐만 아니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좀 더 깊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띄워주세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자, 보이는 것, 우리 육신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 우리 육신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아주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미생물 다 볼 수 있어요. 또 망원경으로, 특수 망원경으로 보게 되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전체 만물도 다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이는 것들이에요. 보이는 이 물질 세계 전부를 다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했다고 말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이건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특별히 영의 세계에 활동하고 있는 천사들,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네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 네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바로 천사들의 계급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왕권들, 옛날 성경 개역판에는 보좌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드로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 천사들 계급들 가운데 가장 높은 계급,
즉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런 천사들을 가리키는 계급이에요. 그 다음 주권들, 퀴리오테테스, 이 말은 이상에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지진도 일어나고 태풍도 불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천재지변 같은 자연재해 현상을 직접 위임받아서 다스리고 그렇게 일으키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천사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창조하고 사용하는 그 천사들이 지금 위임해가지고 막 태풍도 일으키게 만들고 지진도 일어나게 만들고 우박도 쏟아지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자들, 옛날 성경은 정사들이라고 나와 있죠. 아르카이, 이것은 인간 개인의 생각 속에서 우리 생각을 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에요. 그런 천사들. 그 다음 마지막 권세들, 엑소시아이. 이 권세들은 이 전 세계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그 일을 맡기는 그런 위임한 그런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의 온 세상의 나라 중에 나라, 모든 나라의 실제 왕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 천사들까지도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느 도로를 막 차를 타고 가던 사람이 중간에 가다가 차가 고장났어. 차를 세워가지고 그 차를 고쳐보려고 끙끙끙끙 땀을 흘리면서 지금 막 그런 상태에 놓여 있어. 그때 바로 그 도로로 어느 신사 한 분이 막 달려가다가 그 고장난 차를 고치는 그 차 옆에 차가 세우면서 어디가 고장났죠?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아유, 봐주시면 좋죠. 그래요. 그러더니 차를 한번 쏙 훑어보더니 뭐 몇 개를 툭툭툭툭 치고 뭐 이렇게 하더니 금방 고쳐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빨리 차를 잘 알고 고치십니까? 예, 제가 바로 이 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 헨리 포드 이야기예요.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예. 헨리 포드는요, 포드 자동차 회사의 그분은 회장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회장입니까? 처음에 조그마한 공장 하나 차려놓고 직접 차를 만들면서 차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하는 걸 자기가 다 만들어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차를 자기가 모릅니까? 다 알죠. 고장난 거 다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몸도 고장날 수 있고 심령도 고장날 수 있고 그래요. 병들 수 있단 말입니다. 누가 고칩니까, 여러분? 예? 바로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대학교 세브라스 병원 오랜 표 중에 하나가요, 이런 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돌보고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그럼 따라합시다. 우리는 돌보고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세브란스 병원, 이게 표예요, 여러분. 기독교 병원, 우리 의사들은 고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사들은 돌볼 뿐이고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고 나를 만든 분이라고 믿고 우리 가족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고장난 우리 몸과 우리 영혼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고장난 우리 인생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새 사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억만징창의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으면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악인이 성자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은요, 1세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성자 소리를 들은 사람. 그는 마니교, 이단 사이비 교를 믿었고, 그리고 10대 때에 사생활을 낳은 탕자였습니다, 그가. 그런데 그의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 갖고 성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를 만나야 우리가 성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을 고침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솟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의 생명은 예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물들, 동식물 할 것 없이 모든 생명체의 생명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실 분이라면 생명을 거두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복음서예요. 마태복음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 섬기러 오셨다. 나는 세상을 섬기러 왔다. 섬기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 특정된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기적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이적들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최초의 기적이에요. 누가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금방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리 술 제조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금방 물로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어 버립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기적들은 다 하나님의 뜻,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기적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기적이에요. 두 번째 기적이 뭡니까?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예수님, 내 죽어가는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지금 그 아들이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주었어요.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 38년이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너 나쁘지 않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 양반을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완벽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이고 12광주 남겨놓은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기적과 능력입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갑니다. 자연을 예수님이 정복하시는 모습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바람아 잔잔하라 하니까 바다 위로 걸어가면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즉각 그 자리에서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고, 7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덤 속에는 나사로가 버적버적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사화복을 정하시는 예수님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 예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하면, 오늘에도 예수님 거두가면 우리 생명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장수할 수도 있어요. 전부 예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네. 어제까지 멀쩡하던 분이 오늘 부고장이 날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깜짝 놀라요. 아니, 그렇게 멀쩡한 분이 왜 돌아가셨나는 거예요. 그렇게 멀쩡한 분이, 건강하게 보이는 분이 왜 돌아가셨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더 오래오래 살고 싶죠. 나는 살고 싶어도, 나는 더 살고 싶어도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 생명을 내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가족의 생명은 예수님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할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잘리면은 그냥 가지가 나무에 떨어졌어. 그냥 말랐어. 불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은 그대로 우리는 죽음이에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면 죽음밖에 없어요. 덴마크의 유명한 사상가요 철학자인 키에로 케고르는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주제가 뭐냐?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모두가 죽음에 이르는 병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첫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둘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로는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소개한 예수님만, 우리가 말씀만 들어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하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고장난 거 고쳐가면서 창조하신 그분이 은혜 가운데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내 생명을 그분에게 의탁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 후에도 우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이 환난을 이겨 승리하시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만드시고 우리 모두를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것, 내 인생을 예수님께 걸 수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두려움에 떨고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예수님 만나서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예수님만이 세상의 소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예외 없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알고 믿었어.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 부르십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납과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성사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사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 치유하시며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와 예배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마다 가정마다 삶의 자리마다 우리 모든 목자 가족들 머리 위에 세외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 현장 위에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병세 우리 환우들 위에 지방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위에 오늘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믿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